자, 오늘은 스가랴에서 이번에 넷불과 대장장이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로 보이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고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부러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느라. 아멘. 여기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환상 이제 13절과 17절에 약속된 위로를 근거로 해서 다시 제시를 해주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특별히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크게 진노하셨다. 그것 때문에 이 약속이 실현될, 진노하심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환상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뿔과 대장장이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세 번째 환상이 2장 1절 1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번영을 보증함으로써 그를 위로해주고 있는데 자, 이스라엘이 첫 번째는 자기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혀서 그럼 우리 괴롭힌 자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박해를 받잖아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왜? 진짜를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거든요. 진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박해 안 받아요. 왜? 이렇게 잘 화합하니까 복음인지 아닌지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그래서 별로 싸움이 없이 그냥 이렇게 돼. 나오는 아무 관계, 친하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친하고, 복음이 아닌데, 그냥 친해버리고, 여기 와서는 또 복음처럼 살고, 이렇게 색깔이 아주 희미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과 화합할 수 있어요. 그 세상과 지금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영적인 무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분명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는 부딪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해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의 상이지. 왜?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원수로 갚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겼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어요. 거기가 같은 자리에서 서버리거나 타협해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박해가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본질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치리하시는 방식으로서 그들을 데려간 거지. 그들 아예 없애버리거나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변질시켜버리려고 하는 게 보는 것은 아닌데 그들은 더 괴롭혔다가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는데 그들은 더 크게 진노한 것처럼 마치 고난을 주었다, 고난을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두 번째 환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번영에 대한 얘기가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야. 아직도 그냥 그 정상적이죠. 이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 이스라엘 원형을 보증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를 때렸다고 해서 그 매가 계속 가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 가면 위로로 딱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살지 우리가. 자, 작은 뿔 1번, 작은 1번. 네 뿔 나옵니다. 네 뿔 1장 18절.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뿔. 뭘 괴롭혔어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해친 뿔이 아수르잖아요. 어차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나라는 아수르 제국이거든요. 아시리아 제국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지금 아시리아와 혼혈족이 된 10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부족은 이미 핏줄이 다르다고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못하게 하고 예배도 같이 안 드리고 그렇게 버림받은 핏줄인데 세 번째 그게 나오잖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나오죠. 하나님은 안 버리는 거야. 혼혈족이 됐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야. 왜? 그 혈통 하나를 지켜서 메시아가 오는 핏줄로 세워지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가시는 거고 그들이 혼혈족이 됐다고 해서 버린 게 아니야. 거기까지도 복음이 가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좁혀가지고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크리스찬들의 어떤 독선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거지. 응? 성경에서 택한 자를 사랑하시다 그렇게 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것은 얼마나 넘냐는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넓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좁혀놓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나라. 이 네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되냐면 바벨론 나라가 있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죠. 그 다음에 메대 나라 다리오 왕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파사 나라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고레스가 이제 설 때는 이 나라가 고레스가 파사 나라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왕이 메대 나라를 먹어버려요. 그래 메대 파사가 아니고 그냥 파사가만 남아. 페르시아만.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대로 써야 돼. 내제국을 써야 돼. 응? 그건 쓰는 게 맞아. 그리고 헬라, 로마. 메데파사는 하나야, 한 나라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러니까 네 개에 맞죠? 그 네 제국이야. 근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부터 네 나라는 BC 605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로마가 세워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성경에 말한 7산 목회 다 거기 있다는 거야. 교황청 뒤쪽으로. 딱 맞대. 그렇게 그걸 가지고 실제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황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다. 사람이 세워진 거죠. 하나님 대신에 쓴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다면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건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좀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네.
나도 그렇게 믿어. 라고 해서 알아진다는 것은 이건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적인 부분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린 거죠, 그게. 응? 그래서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어때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몰라. 아직은 몰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쉽게 안 나타날 거거든요. 분명히 전 3년 반 이렇게 지나고 나타날 거거든요. 나타났는데 나타나도 적그리스도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해. 다 사람들이 혹할 거예요. 와, 이렇게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네.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서가지고 불법의 아들로 서가지고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괴롭혀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게 아주 고통이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공부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죠? 로마서만 아니 저 다니엘만 공부해도 엄청난데 그걸 딱 끼워가지고 이제 우리 뭘로 가요? 계시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완전히 열려지는 거예요. 연결시켜 놓으면. 내가 이제 다니엘을 지금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정리가 되면. 한두 번 읽어서는 안 돼요, 그거.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남방에, 북방에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무슨 나라가 언제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가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거다는 것은 나오지만, 몇 년도에 진짜 이루어졌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걸 하나하나 써가지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그거 알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 거기 부분이. 어쨌든 여기는 605년에부터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이 네 나라라는 거예요. 네 뿔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그랬는데 재림 때까지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직도 아직 안 끝났어요. 나타날 거예요. 헬라, 로마 다 나타났잖아요. 지금 신성 로마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건 로마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잖아 지금. 근데 이제 언제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서 그 로마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그 로마가 아니에요? 그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이 로마라는 나라가 없어. 그냥 로마라는 어떤 도시가 있는 거지. 도시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그것은 숨겨져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제 확 나타날 거예요.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나타날 거예요. 확고하게 알 수 있어요. 넷불과 네 대장장이의 공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공장, 영어 한자로. 의 환상은, 네 대장장의 환상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방의 원수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자들은 그래서 넷불을 다니엘 환상 중에 네 나라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 나라가 나와요, 거기도.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이런 게 좀 이 동물로 나와요. 그 모습이 네 나라가 나와요. 확실하게. 거기 뿔도 나와요. 10뿔 생겼다가 3뿔이 나중에 잡혀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뿔이 나오고 그게 적그리스도였는데 나중에 그게 누군가를 몰라 지금 아직. 그 나라들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제국은 모두 이스라엘을 회파하고 멸망시킨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세운 그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도전하는 나라들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연결이 딱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나라들로 이들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드러나면 결국은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가진 자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음을 괴롭히는 거죠. 그 가진 예수를 핍박하는 거야. 바울한테 그랬잖아요.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늘에 소리가 나는데 누구를 박해했다는 거야? 예수를 나를 박해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신 주님이 박해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 가만두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복 심리는 아니지만 다 돌아오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도 이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신앙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일으킨 내 대장장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그래서 회복된 로마 제국의 경우에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열국은 그냥 황소뿔이나 쇠뿔 같은 네 뿔로 상징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신명기 33장 17절에도 비유로서 요셉의 힘을 뿔이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뿔이라는 존재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뿔, 내 뿔이다 그러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파시키고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안 되죠. 그런데 대적을 해. 왜? 그게 세상이야. 사람 바라보는 세계야. 그 첫째 수송아지 같은 위험이 있으니까 이것의 뿔은 들소의 뿔과 같다. 여러분, 들소는 소도 사나운 소는 좀 이렇게 뭐 받고 막 그러잖아요. 소는 그 뿔 때문에 한번 찔리면 그냥 확 떨어지더라고. 소하고 사자하고 싸움을 제가 어차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소가 들소 같은데 이렇게 반드시 나온 게 아니고 뿔이 이렇게 구부러졌어. 그거 잘 받치지가 않아. 소를 막 잡아먹으려고 사들이 막 덤벼들잖아. 그 나중에 사자가 이 뿔이 어떻게 하고 돌려가지고 싹 걸렸는데 사자 양 살에 딱 박히잖아요. 그러면 딱 튀겨 날아가는 거야. 사자가 죽어 나중에. 잡아먹으려다가 그냥 죽고 막 망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뿔이라는 것은 걸리면 위험해요. 그게 어지간해서 빠지지 않거든요. 안 빠져. 목 힘을 가지고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장정이 몇 마리가 몇 사람이 붙어도 날아갈 거야. 얼마나 목심이 센지. 소 같은 그 짐승 하나가 확 던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데 그래서 이 코를 갖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옛날에 그걸 콧뚜리란 말로 썼잖아요. 코에다가 그래가지고 이놈을 말들게 하려고 아프게 하는 거야. 그보다 아프니까 따라와. 안 아프려고. 힘들어서. 말 안 들으면 콧뚜리 만들 거야. 조심해. 사람 콧뚜리는 본 적이 없어. 걱정하지 마. 어쨌든 그래. 그런 거야.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할 때 잘 안 따라오잖아요. 보통. 그 고통을 가해만 오게 되거든요. 아프게 한단 말이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러면 따라올 수도 있어. 도망칠 수 있겠지만 그 집에 안 살려면 도망치면 이제 누가 도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도망칠 수가 없어. 소들도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죽잖아요. 일반 소들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를 키워주기도 하고 두 가지 다 해주는데 어쨌든 이 뿔이라는 존재가 엄청난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니까 들소의 뿔 같다. 이 멸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들소왕소는 잡히거나 패배했을 때 그 뿔이 잘렸다고 합니다. 왜? 그 불만 있으면 사람이 그냥 찔려서 날아가는 거야. 탁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뿔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야, 애들은. 그래서 뿔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도 뿔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단어를. 이제 우리 이 번지다 보면 내 끝에 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상징인데. 그래서 이거 보면 들소의 뿔이 잡히거나 그렇게 패배했을 때는 그 뿔을 잘라버렸다 그러는데 여호와께서 열국에 대한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다. 시편 75편 10절에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뿔은 다 베어버린대요. 공격하지 못하게.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다. 왜? 이게 무기가 돼야 되니까, 의로움이. 성경에는 의의 병기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무기잖아요, 무기. 응? 의인은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승리할 수 있어요. 악인의 뿔은 다 잘려져야 돼요. 힘을 쓸 수 없어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을 했죠. 생명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는 대장장이는 나무를 깎고 자르는 목공 또는 쇠를 녹이고 부수는 철공을 의미하고 있는데 여기는 네 뿔을 가지 쳐서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대장장이가 누구냐 했을 때 뭐 때문에 그래서 대장장이라고 했을까? 여기는 목공이나 또는 이제 쇠를 녹이고 부수는 철공들을 의미하는 것이 대장장이에요. 그래서 네 뿔을 쳐서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보내진 자들에 대해서 대장장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이해가 되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쳐서 두 번째 완상은 첫 번째 완상과 마찬가지로 시온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풍성한 궁유를 베풀겠다는 구원의 위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사용해서 괴롭혔던 나라들을 때려 심판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에게 이제 대장장이가 가서 그 쇠나 나무나 이런 것도 다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 뿔들을 잘라버릴 거다. 의인의 뿔이 아니잖아요. 악인의 뿔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시온은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더 회복시켜서 이제는 백성들이 풍성한 공의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해 줄 거다 하는 것을 동시에 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장장이를 보냄으로써 한쪽은 보호가 되고 한쪽은 심판을 시키는 존재로 대장장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성경이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거기가 뭘로 지금 나와 있냐면은 큰 신상에 대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가지고 그걸 이제 근위대왕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 사람 다 죽이러 가는데 반대로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 근위대장이 찾아가가지고 이게 명령이 급하냐 그러면서 내가 왕께 구해서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거대한 사람의 형상이 머리는 금이 되고 이제 여기 몸통은 은이 되고 이제 배 복부나 이런 데는 동이 되고 나머지는 철과 흙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걸 나오는 거죠. 다니엘서 7장 3절부터 8절에도 그 말씀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에 나타난 그 네 개의 모습이 이제 근데 바벨론 머리는 그리고 가슴은 메데파사 아까 말씀드렸죠. 한 나라처럼 말씀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파사가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를 다 잡아먹어요. 그렇게 되고 알렉산더 제국은 이건 헬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표범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머리는 다니엘의 꿈에서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고 신상에서 느번의 꿈에서 가슴, 팔은 은인데 메데파사 제국을 말하는데 여기는 고무로 나타나고 다니엘에서는 그 다음에 배의 넓적다리는 노신데 알렉산더 제국을 말하는데 알렉산더 제국이 대표적으로 헬라란 말이에요. 헬라 제국이란 말이죠. 그건 표범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아리, 쇠, 발은 쇠와 진흙이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로마 제국. 그런데 다니엘이 꾼 꿈에서는 여기가 10뿔 달린 짐승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줘요? 거의 들으셨죠? 설명하니까 이제 그것만 쓰면 되니까, 연결만 딱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꿈이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과 느부갓네살의 환상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내 짐승에 대한, 내 대장당에 대한 얘기가. 그건 그 나라에 대한 얘기거든, 지금 내 뿔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해를 입히고 파괴했던 자들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 나라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들이 좋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야. 사람 채찍이 있고 인간을 가지고 막대기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람 채찍과 인간 막대기로 그들을 징치할지며.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사용해서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쓰임 받는 거야. 이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 있잖아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초등학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인의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되기 전까지는 우리 성경 말대로 하면 율법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초등학문을 가진 청지기 아래서 공부를 배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른이 딱 되어버리면 이 사람을 밑에 사람 봐버리는 거야. 그때만 같은 위치야. 그러니까 애들은 쓰임받고 버림받는 거지. 실제로 밑에 존재지.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야.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저게 필요한 거지. 저것은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아셔야 돼. 세상은 고난이 오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야.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버림받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목적이야.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을 잘 보고 올바르게만 처신해서 승리하면 우리의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복 받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몰아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 생각도 안 해볼 거거든. 근데 어느 일이 딱 생겨버렸어. 피치 못하게 다 해야만 돼. 내가 빠지면 또 안 되게 됐어. 그러니까 나도 들어가면 해. 근데 그것이 뭔 일인지 모르지만 좌우제로 왔는데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유익이 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셨구나.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게 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복이 되는 거야. 전화요부터 이제 하나님 복을 이제 주시는 방식도 이제 각가지 방법이 있죠. 요새까지 말씀을 찾아간 사람은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안 따라간 사람들은 야곱같이 도망치면서 뭐가 만들어지고 도망쳐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은 그 사람이 사는 삶의 형태에 따라서 사고나 어떤 생활의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게 역사를 하시는데 목적은 똑같아. 딱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는 거지. 거룩한 핏줄로 회복시키는 거지. 그게 축복받는 거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언제까지 하려는 얘기 말씀하신 그들아 그들을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했느냐? 도리어 너희들이 좀 혼나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장장이를 보낸 것은 자, 한 번 쓰고 버리는 목적에 이용되는 그릇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로마서 9장 21절 22절 23절까지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21절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들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는 또 내용이 연결되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게 맞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 자, 여기 토기장에 대한 이야기겠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로 만드는데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를 만들면은 천하게 쓸 그릇을 또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지만 천한 존재로서 태어났다고 하면 참 어떻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것은 토기장이의
고난인 거죠. 나는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저건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결정하고 그 의지에 따라서 만드는 거니까 그릇이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고 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그게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진노를 보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멸망되기로 준비된 그릇을 이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해 주신다고 해서 그 그릇이 결코 좋은 그릇이 아닌 거죠. 영광받기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국물의 그릇이 있어. 그러면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해서 일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누가 무슨 말을 하냔 말이에요. 부름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헬라인이나 부름대로 되어지는 거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는 좀 좋게 만들면 좋겠어요. 저는 좀 좋은 그릇을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그게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창조자의 고난인 거죠. 토기장이고 창조주를 가리키려고 지금 예를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적에 쓰임받고 있을까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세움 받았다 보면은 나는 그래도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돼요. 나를 그렇게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복 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게 감사해야죠. 하여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감사하는 거야. 다른 것이 없어. 그 나라 못 들어가는 지옥의 멸망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 나는 거기는 갈 수가 없지. 원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잘 보셔야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을 봐야 돼. 그 다음에 작은 2번에 내 대장장이 1장 20절에 말씀 안에 있죠. 자, 거기에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세력. 그러니까 1장 21절의 말씀이죠. 1장 21절에 거기에 여기 21절이 나오나? 21절. 그래서 그때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들 앞에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그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걸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이게 관계가 깨져 버리게 만들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단 말이죠. 메데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결국은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망하죠. 그리고 내 대장장이라고 하는 이 대장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카라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숭령공. 카라심이라는 단어가 숭령공, 대장장이, 목공, 석수나 철공도 돼요. 대장장이가 카라심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니까 이 네 뿔을 멸망시키기에 사용된 새 제국이 어느 나라냐? 메데파사를 하나로 만들었죠. 바벨론 없었죠. 그 다음에 메데파사를 헬라 제국이 또 깨트리죠. 헬라 제국을 또 로마가 깨트리죠. 이게 다 사용된 거예요.
그리고 네 대장장이의 마지막 대장장이가 누구냐?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거나 그것에 힘을 줘서 던지고 그런 존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돌. 그런 존재. 다니엘에는 그게 뭐라고 나오니까 그게 단어가 바뀌죠. 다니엘서에 보면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손을 낸 사람의 힘을 손을 쓰는 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의 권세로 쓰임 받는데 돌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새 외에는 돌이 가장 강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돌로 사용되시는데 이 사람의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내리치시는 거예요. 로마 통치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로마를 쳐버리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로마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쳤다고 하면 주님이 돌로서 쓰임받은 것처럼 나타날 텐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그 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까지 쭉 가는 거야. 그 로마가 아직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 재림까지 있어야 된다고. 안 없어졌어. 로마는 지금 나라가 없잖아. 근데 여기는 성경은 그걸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응? 보통 로마 제9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군 나라를 말하는 건데 그게 어찌 보면은 천주교에 대한 그런 거를 나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천주교 그냥 그게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어떤 적그리스도처럼 다뤄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야가 좁아지는 거야. 근데 그 천주교를 하는 그 신부나 이런 사람들은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바티칸에 속해져 있다고도 말을 하거든요. 바티칸 속해져 있죠. 여기나 주교도. 그래서 아마 일정한 기회에 가야 정권이 그쪽으로 간다고. 글로 가야 될 거예요. 네. 어느 때나 어느 가면. 나라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바티칸의 로마 그 제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교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이전에 프란치스코가 그 교황이. 그리고 원래 교황은 거의 숨질 때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뽑고 그러잖아. 그 사람은 이제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기독교의 어떤 곳에 우리가 천주교, 개신교 해가지고 그거 기독교라고 하는데 개신지 이 종교에 반열해서 이제 천주교는 빠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사라지니까 모든 종교와 연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지금
통일시키고 있어서 불교와 천주교는 매우 가까워. 이 묵주 쓰는 것도 다 천주교도 쓰고 불교도 쓰고 아주 많이 닮은 게 많아. 그러니까 그냥 종교화 되어버린 거지. 그리스도 하나님 없는 거야. 이제는 그런 종교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교황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 가능성이. 그럼 이제 모든 신앙들을 전부 포함시킬 수 있는데 가장 합쳐지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개신교. 하나님을 주장하고 그리스도를 주장하면서 배타적이야. 너희들이 그걸 안 하잖아. 너는 상관없어. 다 합쳐야지 그 힘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개신교인들이 나중에는 박해의 대상이 될 거야. 지금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믿었을 때 믿은 사람들이 이제 신용을 하잖아. 믿는 것처럼. 근데 박해를 받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요. 열매가 안 맺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와 있어야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리스도를 안 가르쳐.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안 가르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가르쳐. 그게 뭐야? 교회만 잘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쳐.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거야. 이게 열매가 없는 거지.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열매가 없는 거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 또 나눠져.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서로 잡아주고 죽이고 이런데 혈한 데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 우리는 이제 최후의 보루에 남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돼. 그게 마지막 성도. 그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내가 주님에서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괜찮아. 주님 너무 감사해. 그래도 네. 이게 뭐 주님 은혜 주실 거니까 붙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런 세계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7일에 남아 있는 거예요. 69일에는 끝났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70일에가 나와요. 69일에서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 날짜가 지금 숨겨져 있는 부여로 쫙 아직 남아있어, 지금.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마지막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 다니엘서를 안 풀고야 어떻게 알겠어, 이것을. 모르지.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비밀로 다 찾아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바벨론 벨사살 왕은 메데파사의 다리오가 멸망을 시킵니다. 메데파사의 왕에서 메데 왕으로 나타나요. 다리오 왕이. 아마 다니엘서 6장 거기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음 바사의 수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염소가 와서 짓밟게 된다. 그것도 찾아봐야 돼. 여기 나와 있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직 우리 성경은 읽지 않았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이 처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죽이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죽이고 다 뭘로 사용해야 돼요? 다 대장장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 나라가 치게 만들고 이 나라가 잘못됐으면 이 나라를 치게 만들고 하나님 대장장은 다 사용 안 하셔. 회복된 로마 제국은 최고의 대장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철저히 부서지게 될 거다. 왜? 세상이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 두 환상은 모두 고난받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기대에 대한 약속들이 약속이 있는 강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국을 상징하는 뿔은 노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뿔은 뿔을 자르기 위해서 다가오는 대장장이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대장장이들의 금속 세공들이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이사야 54장 16절로 17절 상반절에서
여호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에 대해서 다같이 말합니다. 54장 16절에 보면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자, 장인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옛날에는 숯불이 온도가 막 2000도 올라가잖아요. 1000도 막 넘어가고 쇠를 녹이잖아요. 강력하게. 그리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다. 이사야 54장 16절, 17절 A 부분에 보시면 17절에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은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네게서 얻은 공약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금속, 목재, 석재를 다루는 숭령공이 대장장인데 그 4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4명. 그게 넷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뿔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심한 핍박을 묘사하는 말과 같은데, 이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대장장이들이 에스겔 21장 31절에 뭘 하냐? 20절 31절에는 심판의 역할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21장 31절.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벼락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바로 이제 그들이 심판의 역할을 하는 그 대장장의 모습을 표현해 놓고 있어요. 숙련된 대장장이가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멸하기 익숙한 자는 문자적으로는 파괴의 대장장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대장장이. 멸하기 익숙한 자. 그게 대장장이를 말하는 거예요. 뿔과 대장장이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랄 수 있지만 반드시 심판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그때를 참고 잘 넘겼는데 정말 그게 넘기길 잘했어. 나중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거든요. 너희 선자들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너희가 박해를 당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를 안 받는 것은 가짜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진짜는 받게 돼 있어. 가짜들은 다 이게 융화받는단 말이에요. 옆에 화해하고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적이야. 그래서 박해를 안 봐도 사람들 보기에는 이 사람도 신앙 있는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지. 박해를 받게 되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굽히지 않고 의를 이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의의 무기를 사용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당장은 그들이 그 뿔을 가지고 괴롭히지만 대장장이가 와서 그들을 멸할 거다. 숭령공이 와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모든 대적들이 궁극적으로는 패배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거기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바벨론, 메드파사, 헬라제국, 로마, 이들이 대적하는 나라가 다 이스라엘이야. 생각해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을 대적할까? 하나님의 일과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배자로 만들 거란 말이죠. 승리자는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많은 범죄를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 죄 지은 대가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죠. 진노로 파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파괴된 자들을 다시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버려서 그냥 아예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야. 거기 계셨어, 바벨론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서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가 안 보이지만 모르지만 성령은 오셔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지난주에도 계셨어요. 제가 성령이 오는 걸 느꼈어요.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왔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아무도 안 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이게 영적인 이제 이 눈이 열려지면 주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받던 것은 지은이가 영적인 것은 아직 안 열리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오는 거야. 막 뭐가 놀려가지고 이렇게 오고 나를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막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야. 실제로는 내가 보기에는 영으로 내려오시는 게 보여. 영으로 내려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알고 싶지?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구람과 원통함을 대신해서 원수를 갚을 때가 오는 거죠. 숯불을 버리며 싸우라고 그랬죠. 원수가 한 건 4개 있다고 그랬잖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직접 안 갚았어요. 여기도 직접 갚으면 안 돼. 싸워가지고 막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같이 싸우면 안 돼. 내가 져야 돼. 진 것이 이긴 거야.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그때 와요. 그냥 내가 잘못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봐요.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야. 내가 내려놓음으로써 그 사람이 더 낮아지게 돼 있어. 내가 내려놓은 만큼 그 사람이 낮아져. 낮아져야 작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보여. 겸손한 자만 보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 안 해서 잘못하고 하면 거기에 그 사람이 변해. 또 낮아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 살리는 방식이야, 그게. 그게 차츰차츰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도 차서 내려와, 차서 내려와. 그럼 누굴 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신 예수님 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낮출까? 이렇게 뭐 잘못한 동물 같은데 그럴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주님이 계시는구나. 자기를 안 보여주고,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구나. 알게 되는 거지. 그것까지 가면 돼. 응? 성장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기 전에는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분에게 먼저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가 선제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겸손히 찾아지 않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리치시고. 근데 우리가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에 가깝게 가지 않고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아직도 교만의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지. 낮은 자리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지연할수록 그들은 갈망하는 하나님 임재와 개입도 지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려면 빨리빨리 돌아와야 돼. 시간 걸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신 거죠, 마음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돌아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인지하고 돌아가는 게 힘든 거지, 그것이 알아졌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지가 돼가지고 마음을 돌이킨 데까지 가는 게 내가 시간이 걸려서 지금 그러는 거야. 이게 맞아. 근데 내 마음은 안 움직여. 그래서 주님 잘못다고 안 해. 주님 제가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거 인정 안 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인지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거든. 자, 작은 3번 보겠습니다. 환상이 주는 교훈. 그 다음에 더 작은 1번, 나오나요? 1, 2, 3번? 안 나오죠? 나와요? 1, 2, 3, 4번. 나오지? 한번 읽어봐요. 하나씩.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하신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복을 주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또 미워하고. 응.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주하는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을 함부로 저주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더 바란다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쓴 사람에게 복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된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자기가 뭐 복 받은 것처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은 좀 조금 많이 거슬리고. 별로 안 좋아.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좀 아주 관심 하는 것처럼 보니까. 복을 빌어준다는 말.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원래 축복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빌축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빌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야.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라고 기도를 드리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냥 복을 준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거든. 근데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빌었어요. 당신은 내려올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게 건방진 거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복 받게 해주세요. 이건 맞아. 그게 축복해 주는 거야 그게. 빌었잖아요. 빌었잖아요. 복을 빌었잖아요. 축복됐죠. 축복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자기에게 오는 거죠. 반사죠, 반사. 축복은 내려 오고 저주는 반사예요. 왜?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로마서 12장 19절. 이거 봐요. 숯불 위에 쌓으라고 그랬죠.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친히 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복만 빌어줄 뿐이지 축복하는 거죠. 축복은 할 수 있지만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졌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행하도록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원수 갚지 않았죠. 자기를 죽이는 자리에서 축복해 줬죠. 오히려 용서해 줬죠. 저주 하지 않았죠. 나를 못 박는 자를 위해서. 왜 나를 죽이냐고 하면서 않았죠. 오히려 저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용서를 빌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복받는 것과 심판 자리에 세운 것을 하나님께 친히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걸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축복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원수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우리는 저주하란 말 안 써요. 우리한테. 우리가 정죄하란 말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약한 사람이죠. 아주 약한 존재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왜? 아버지가 살아 계심 때문에 그걸 안 갚는 거예요, 원수를. 예수님도 안 가신 것처럼. 그건 뭐야? 하나님과 직접 같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싸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대적들의 반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게이트. 음부의 게이트가 죽은 자 영혼을 빨아들인 것처럼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석에 세워지면 어떤 존재도 우리 하나님의 반석에 세운 백성들을 그들을 이제 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서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을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마귀의 역사를 파괴하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마귀한테 지는 게 아니야. 이분 너무 고급스럽게 써놨어, 단어를. 이렇게 황진대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이것은 너무 긴데.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징계해도 아들이 징계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통을 당해도 아버지 앞에 서서 신실하게 있으면 그걸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인식되는 게 어려워요. 신앙이 있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도 이건 내가 알아서 평가하고 판단해서 해야 될 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그냥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 꿇느냐 안 꿇느냐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느냐 안 부인하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걸 말하는데 내가 하기 싫어. 그러면 난 안 할 거야. 어떤 명령에 순종하고 어떤 명령에 순종 안 하고.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야. 예수님은 언제나 예가 되고 아니오는 안 됐다 그랬거든.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우리 신앙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리스도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듣고 나서도 나중에 제 마음대로 살잖아. 우리 마음대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지 날마다 죽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말씀을 들은 자의 어떤 해야 될 일이지만 그걸 찾아가지는 않아. 기도하는 삶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지. 들은 말씀은 조금은 영향력이 있지만 계속적인 영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적인 게 뭔가를 알게 되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걸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가짜네. 이번 주에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 중, 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순종하는 건지, 어떤 게 주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건지, 우리를 어느 위치에 세워져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본문 묵상 말씀 질문 하겠습니다. 1번 스가랴에게 보여진 네 뿔의 완성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네 나라. 뿔, 네 뿔.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어디? 4절. 뿔이 무엇을 흩트린 뿔들이라고 나와 있죠. 네, 뿔이 유다를 흩트린 유다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을. 그것이 이제 그 뿔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뿔의 완상이. 그 뿔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네 대장장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 여러 나라들을 모두 일으킨 네 대장장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이 전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물론 하나님이 보냈죠. 사용했지만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나라들이 메데파사로 인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도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야 하니 그것도 다리왕 때 또 못 가게 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래서 또 이제 알렉산더 제국한테 망하고 헬라는 또 로마한테 망하고 로마 제국은 쭉 끝에 가서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그 네 나라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이 나라들이 다 정복이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까지 정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뭐가 있어? 뜨임도 있었잖아,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큰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좁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림은 무적인 재림을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우리 개인적인 조그만 나의 인간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 공중 재림할 때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 축복된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그걸 준비를 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응? 그래서 처음 바벨론 벨사사 왕은 메데파사 다리 왕에 멸망시키고 다음 바사는 마케도냐 알렉산더가 멸망시키고 마케도냐 헬라는 로마 제국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내장장이가 다 네 뿔을 다 하나씩은 잡죠. 그러면 로마 나라는 궁극적으로 누가 때려 부셔야 되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때려 부셔야 되는 거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루이와 절망에 처한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당신이 체험한 절망 중에 다가온 주의 위로와 격려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시면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죄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 때 불평하잖아.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라는 게 어거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하는데 순종을 해야 돼, 마음이. 마음이 순종하고. 응, 마음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야. 마음이 순종할 때, 말씀 감사하라고 그랬지. 이거 바꿔야 돼. 지금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어. 이거 아니야. 바꿔서, 나는 감사하라고 그랬지. 감사하자. 바꿔지면 이게 마음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지가 바뀌어지잖아요. 주님께 향하는 중심이 바꿔지죠. 그러면 주님 가면 주님이 이제 그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생활이 힘들다고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뭘 하시는지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면 확실하게 은혜가 더 와요. 우리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아. 마음도 흐트러지지 않아.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불안하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없애버려. 그게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냥 사라져버려. 그걸 딱 받아들인 순간에 말씀으로, 은혜로 주님 오시는 거야. 내가 그걸 믿어드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럼 주님은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잘 못하는 게 우리지. 좀 순종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은혜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